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하는 말씀의 제목은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하셨습니다. 자, 이 진실로 진실로가 무엇이냐? 이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멘, 아멘, 레고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멘이 어떤 의미일까요?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자, 이 계시록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인데 예수님이 바로 뭐냐?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한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한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의 하나님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었지만은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아멘은 확실한,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 아니라 진실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아멘, 아멘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이분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을 두 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거듭남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거듭났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라고 했는데 이 번역은 원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나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한국 문화권에서는 거듭나다의 의미를 뭐 방언한다든지 또 아니면 예전에는 막 나가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점잖아지고 또 도둑질하고 온갖 패륜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격과 성품이 변화받은 것을 거듭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나다의 의미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다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의 조상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생각하여 첫 아담의 타락 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타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죄를 어떤 행위나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잣대로 생각하면
죄의 뿌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한 여러분은 현재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되고 자유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죄는 고백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면서 살면서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용서받은 죄인.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는 죄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했을 때 이 세상이 무엇이냐면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고는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죄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속에 거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와 사망이 자기 속에 들어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에요. 이 강한 자가 마귀 사탄인데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할 때 더 강한 자, 이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눕니다. 자, 여기서 강한 자가 사탄이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사탄은 쫓겨났고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면 사탄이 쫓겨났기에 나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요.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조상은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망에 이른 죄가 해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주장했던 사탄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쫓겨났고 죄사함은 받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속을 따라 살며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의 상태가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자, 이때 짓는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환경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인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을 알면 믿음이 담대해지고 사탄이 주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음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면 환경을 이기고 마귀 사탄이 주는 이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여 버릴 줄 알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성경을 보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요.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부분을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에크 휘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자, 물로부터 에크 바깥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밖으로 나아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떨어져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을 통해 밖으로 나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모두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에 나와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십니다. 자, 이들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이것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원어 성경을 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한글 성경으로 보면서 그럼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게 에베소서에서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물로 씻는다는 말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하는 물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마귀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자들의 말만을 받아들인 자들. 자,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뭡니까? 백성, 물이 열국, 방언들입니다. 자, 음녀가 앉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음녀의 말을 듣고 음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녀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땅에 속한 자, 음행하는 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음행하는 이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 바로 음녀에게 속한 물들이에요, 물들. 그래서 음녀에게 속한 삶을 살던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빠져나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음녀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뭐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누굴 이야기하냐? 바로 음녀에게 속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목자가 없습니다. 들짐승의 밥이 되었는데 여기서 들짐승은 마귀 사탄의 일꾼인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자가 없고 좋은 꿀을 먹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싹 마른 뼈들이 된 거예요. 이런 마른 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인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나니까 생기, 즉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여러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죽은 사람의 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이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가르치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고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영생의 존재가 되어서
사망에서 빠져나와. 그래서 사망에서 빠져나와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지는데 뭐로 나아지냐?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호로고스인데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전 것을 지나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의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된 자들만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난 하나님께로 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늘의 유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